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의 전도회 헌신 예배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육신, 그 다음에 이 생각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이렇게 안정시킬까? 육신을 어디에 안정시킬까? 우리 생각을 어디에 안정시킬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것의 장소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에서 안식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바다로 나가서 안식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산에 올라가서 안식을 찾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나름대로 뭔가 어디에 안식처를 찾는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안식처를 찾는 종교적 욕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정한 안식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오늘 이 성도의 어떤 기도의 소원을 보니까 지금 이 감사와 기쁨의 즐거움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성도의 감정이 어떠한고 하니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여 전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함이나 또 다른 이 세상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결과 얻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타나는 이 성도의 감정이 사실은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이 지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찬송이란 말과 1절에 즐거운 찬송, 2절에 기쁨, 또 노래, 4절에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또 송축할지어다, 뭐 이런 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이 시편의 이 성도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들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성도의 움직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성도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즐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의 문과 그의 궁정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이 성도가 달려간 곳이 바로 그의 문과 그의 궁정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사람의 어떤 행동이죠.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데 너무너무 기쁜데 여러분 그 문과 그 궁정으로 달려가지 않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술집에 달려가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즐거워가지고 춤추는 곳에 갈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웃는 거 보니까 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뭐 산에 올라가서 야호할 수도 있겠고, 뭐 너무 좋으니까 뭐 어디 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각각의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성도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로 갈까 했는데 오늘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의 문과 그의 궁정으로 달려갔다. 제대로 된 그러한 기쁨입니다. 제대로 된 즐거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삶 속에 아주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거들랑 다른 데 가지 말고 그의 문과 그의 궁정으로 주님의 전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이에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고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다,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에서 여러분 그것을 발산합니까? 어디에서 그것을 외칩니까? 어디에서 그것을 만끽을 합니까? 친구들을 만나고 또 뭐 어떤 다른 이 공간에서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그것을 발산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한 방편이 되겠지만 그거는 잠시예요.
오늘 보니까 그의 문과 그 궁정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의 문과 그의 궁정은 유일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성도가 그 기쁨과 감사의 충만함을 가지고 달려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그 따지고 보면 그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데 여기 본문에 그의 문, 그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목적적으로 기록한 것은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할 때 갈 곳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사실상 우리 한나 여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들 아닙니까? 평생을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을 찾은 분들이고 평생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님 전으로 이렇게 그 출입을 한 분들이고 평생을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을 출입한 분들이고 평생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전인 그의 문과 그의 궁정으로 출입을 했던 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빛이 나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나이가 많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뭐 이렇게 힘이 없고 뭐 이렇게 쇠약해져 가고 또 우리 육신은 후패해져 간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는 뭐 뒤처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동안에 평생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헌신과 봉사를 평생 동안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빛이 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냐? 저보다 나를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겁니까?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냐? 한나 여전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예배와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궁정을 드나드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평생을 흔들림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시편의 성도가 그 기쁨과 감사를 주체하지 못하는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금 출입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나 여전들을 볼 때마다 야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끝자락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쉬지 않고 해야 되겠구나. 중도에 중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런 다짐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서간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향한 존경을 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갑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집인 이 성전은 우리 인생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살아보지만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고난과 아픔과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 무지몽매한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의 절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안식처예요. 하나님의 집이 주님과 대화하는 장소예요. 물론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절을 출입하는 것은 그만큼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기로 우리 한나여전대 회원들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앞에 늘 열심이었다. 자신의 문제 앞에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한 분들이 누구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나여전대 회원들이 아닐까? 아니요 할 분이 있습니까? 그거 감사하죠. 한나여전대가 아닐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예요. 또 하나님의 집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 시편의 성도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환난을 피하고 죄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회복시켜 주기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느냐? 담대해라. 너희가 이 세상에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느냐? 내게로 와라 이 말. 이렇게 주님께서는 늘 우리로 하여금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받은 손해가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혼란을 당할 때 어디에서 회복이 됩니까? 집에 들어올 때 회복이 되죠. 어머니 품에 안길 때 안위를 얻죠. 하나님의 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당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풀게 하시고 온갖 낭패와 실망에서 깨어나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지금 그의 궁정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그의 문과 그의 궁정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이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요함을 맛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비참과 또 여러 가지 곤고함 속에서 주의 자비를 맛보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품에 올 때,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전뱅이가 일어서기도 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기도 하고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 오늘 그 궁정과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성전이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의 문과 그의 궁정으로 들어갈 때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의 성도가 그런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가운데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청입니다. 초청. 자기만 가려고 보니까 이거 자기만 갈 일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그랬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온 땅이란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에게,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지혜가 있는 자뿐 아니라 지혜가 없는 자에게도, 또 이 부유한 자뿐 아니라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도, 건강한 사람뿐 아니라 또 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실패의 쓴맛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온 땅이여 라고 하면서 지금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시편의 성도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자기만 갈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자 이 말입니다. 함께 여호와께 노래를 부르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감사하자.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믿음에 의해서 보니까 그 길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의 길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쁜 가운데서 초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 좋죠. 우리 자신은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에 초대하는, 초청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문과 그의 궁정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찬송을 우리가 부르자. 같이 찬양하자 이 말입니다. 같이 찬송하자 이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자. 여호와를 섬김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 기쁜 일을 같이 하자 이 말입니다. 그 즐거운 일을 같이 하자 하는 말입니다. 또 2절에 또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를 좋아하신다 이 말이죠.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한나여전도회가 2명의 이 게스트와 함께 이렇게 특송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 한나 여전도의 찬송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담아서 하는 이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찬송인데, 오늘 시편의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또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그랬고요. 또 4절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또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자. 우리 같이 하나님 섬기자. 이 전도 아닙니까? 초청 아닙니까? 지금 이 기쁨과 감사의 결과, 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나의 전대가 그 마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생의 이 노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겠어요?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죠. 가족이죠.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이 한나 권사님들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이, 그것이 소원 아니겠어요?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런 소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이에요. 오늘 이 시인의 중심 제의가 뭐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그의 문과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짐이 아니고 고역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인생의 하나님의 집인 그의 문과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쁜 일이요 즐거운 일이요 감사할 일이다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본래가 실제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본래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인생의 본래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품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들어갈 때 이 안정감이 생기는,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가장 안전한 지대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궁정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도 우리가 평강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의 집에 오면 뭔가 나도 모르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집에 오면 뭔가 가슴이 설레고, 하나님의 집에 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심각하게 막 인상 쓰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우리의 본래니까. 여러분,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바로 죄와 타락의 그런 길을 걸어갈 그런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본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우리 인생에게 주신 고유한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만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다른 곳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생활을 하는 하루가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안착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야 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사실상 다른 곳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혼자 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는 만족이 없어요. 다른 곳에 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정착지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한나유전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착지를 삼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많은 인생의 허무한 삶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떨어지는 꽃과 같이, 시들은 그런 풀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거할 때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것이 본래 우리의 사람의 성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는 다른 곳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탕자의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그 생활이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맺고 배를 채우는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생활의 실상은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비참한 삶의 현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결국 탕자는 그의 문과 그의 궁정을 생각했다. 내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장소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입을 옷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많고 내가 그 아버지 집을 왜 이렇게 박차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처음에 나올 때는 멋지게 살아보려고 나왔는데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보니까 비참 그 자체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돌아간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뜨거운 영접이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고 풍성한 새로운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그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그 종착지는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나유전도회가 이렇게 노년에 이르도록 80이 넘고 오늘 오시면 90도 넘었어요. 90이 넘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90대 때 생각,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94시신데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버지가 그래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요즘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시골교회 아들이 목사인데 시골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커요.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뭐 선물을 좀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목사인데 나도 목사 아닙니까? 근데 본인의 교회 목사님 선물을 주고 싶대요. 94 먹은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했어요. 마음대로 하시라.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나유전도회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80대 90대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요. 첫 번째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은혜예요. 살아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충족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진 분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이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집을 출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의 문과 그의 궁정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다른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괴로움,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제해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 키를 한 잔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치고 그런 능력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건 그거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따라오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을 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의 집을 출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걱정에 매여가지고 근심에 매여가지고 나는 근심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내가 염려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못 오겠다. 요즘에 내가 너무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교회 갈 힘이 없다. 이거는 이미 그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나요전도회가 그런 염려와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 지금까지 살아온 세대 얼마나 어려운 세대였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대였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혹독한 세대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곤란함을 다 짊어지고 주님을 전을 찾아오는 이러한 일 앞에는 전혀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으로 나아갔던 그런 역전의 용사들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멋있는 용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랬어요. 또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금방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전부터 예견된 약속이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약속한 것은 시내산을 통해서 주었는데 그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언약과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궁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림에도 십장생도가 있잖아요. 10가지 오래 사는 그러한 이 동식물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거, 소나무도 그리고 거북이도 그리고 또 뭘 그립니까? 또 뭐 있죠? 학도 그리고 이런 10가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사람보다 더 오래 있으니까 해와 달 이런 것도 사람보다 더 오래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하신 분이다. 5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인간은 절대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약하지 않고 인간은 혼돈이요 무질서요 또 절망적인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와 빛이요 언약이요 소망이시고 영원한 승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한나요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의 영을 채워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문을 찾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즐겁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을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몇 분이 계신데 주일 오전에도 오고 오후에도 이렇게 보면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도의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입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지상에서 그의 문이요, 그의 궁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궁실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궁실에 들어온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집을 방문해도 그냥 내보내는 법이 없고, 또 우리가 제일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냥 보내는 법, 기념품이라도 주든지 뭘 다 줘요. 왜? 그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여러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궁실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겠습니까? 또 그것을 1년 한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한 우리 한나 여전도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빛들의 은혜와 각양 좋은 은사들로 채워주시고 장차 이 땅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이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가슴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을 내가 자주 가는 게 좋겠구나.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집은 자주 가는 것이 좋겠구나. 여러분, 교회 오는 건요 그냥 여러분이 어디 한 공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것을 몸이 건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거룩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출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의 은총이 충만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그의 문과 그 궁정에 들어가는 자에게 생명의 꽃이 풍성할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임할 것입니다. 신앙과 예배의 자유의 꽃이 필 것이고 그 문과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에게 승리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빛의 비전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런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가 출입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와 그의 몸된 백성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집을 출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우리 한나의 전도회가 이런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 기쁨과 감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